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제일 크다고 여기듯이 나 또한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기에 왜 나만 이렇듯 힘드냐고 때론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려놓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도 했지.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달려 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내 십자가가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질 때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왜 나만 이렇듯 힘드냐고 때론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려놓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도 했지.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달려 계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내 십자가가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질 때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생미사로 주성임 마리스텔라 씨께서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미사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사무엘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것입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돋우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이름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가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춰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완어성.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희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그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데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 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참교수님, 예, 대전교구는 원래 20일까지 미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었고 이제 어제 또 그거 연장되어서요 4월 1일까지 분당에 단체로 하는 미사는 하지 않는 걸로 또 하셨습니다. 예, 또 연장이 방구석 미사가 그만큼 또 연장된 거지요. 물론 이제 4월 1일이 되었을 때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로마 교황청에서는 성삼일 전례에 신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성삼일 전례를 지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는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도 그나마 부활 축제, 부활 미사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다면 알 수 없는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사순시기에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을 희생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글쎄요, 뭐 죄를 짓고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좀 저 사람의 뭐 앞으로 질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것 좀 애매하고 하여튼간 이러한 시선을 우리 속담으로 풀어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뭐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에서는 신체의 손상에 대한 부분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질병에 대한 하느님의 형벌이라고 보는 것이 그 당시의 시선이었습니다. 교회가 전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전의 삶과 현재의 삶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있어서 온전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권한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죄에 대한 부분은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는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가 신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칭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놓이게 된 은총의 결핍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환생과는 다른 개념의 자신과는 구분되는 죄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겠죠. 유교에서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말하는 부분과 연결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선하든 악하든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악하게 보는 경향은 당연히 교육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하다고 보는 입장은 인간이 선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가 인간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춘추전국 시대에 사람의 목숨이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시대, 예절보다는 생존의 중요함을 두었던 시대였던 것을 보면
도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적인 급박함이 작용해서 선할 수 없는 상태를 태어나게 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부분에서 전쟁으로 배가 고프면 인육도 먹는 상황들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요.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원죄의 부분을 유전적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둘러있는 사회적 성향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병에 걸린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느님이 벌을 주신 것이라는 자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선에서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하신 것입니다. 모든 병이 하느님의 징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벌로 잘못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의인들의 고통을 접하면서 이 논리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은 신앙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관점이라면 욥의 말처럼 하느님이 주신 것인데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없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들은 고난과 역경을 받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그리고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천 년의 역사에서 하느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끝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램이 믿음으로 변하면서 왜곡시킨 하느님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연함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우리의 자동적 사고는 멈추며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자신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다른 눈을 뜨며 자신 또한 눈이 멀었고 지금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램을 겸손하게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하느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미리 맛보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참 평화를 깨달아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을 슬기롭게 조정하며 인류의 진정한 일치와 발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아 기쁘고 보람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의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일치의 주님,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저희 본당의 모든 사도직 단체에 강복하시어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목자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생의 신비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 살던 인류에게 신앙의 빛을 주시고 옛 죄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재생의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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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자로와 아구스티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주 마리스텔라를 기억하시어 은총 허락해 주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공지사항이죠. 아까도 강론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전교구의 모든 미사는 4월 1일까지 또 중단되는 것이 연장되었고요. 물론 이제 4월 1일 돼 봐야지 알겠죠.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교황청에서는 지금 이태리 상황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번 성삼일 전례 주간 중에는 신자들과 드리는 미사를 하지 않고 이제 그냥 교회 안에서만 아마 미사를 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2주 동안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미사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갈망이 커지겠지만 우리가 모든 이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사실 부활도 또 부활다운 모습이 되겠죠. 안 그러면 불안한 가운데에서 또 모여서 미사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언제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지 고민은 많이 되어지는 과정들인데요. 함께 고민하면서 최선의 모습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행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즐겁다 그러긴 좀 그렇고 마음 잘 달래시고요.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고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또 우리 교회에 쓰는 표현으로 서로가 이런 자기 자신만의 자가격리, 그리고 또 홀로 열심히 지켜나가는 모습,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회에 대한 연대적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 함께 그렇게 연대하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용기 북돋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쁘게 주님을 노래 불러요. 주님의 크신 사랑 느끼며 다 함께 노래 불러요. 주님 찬양할 때 모두가 하나 되리.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사랑 주의 평화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도록 주님을 향해 가는 마음으로 감사의 찬양 드리세. 그 크신 주의 사랑 놀라워 나 항상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할 때 모두가 하나 되리.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사랑 주의 평화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도록